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와 힘주심,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나면 우리가 이제 마음껏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생명이 태어난 자체를 축하하고 복을 빌어준다기보다는 그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염두에 두고 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의 무게가, 삶의 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 삶의 무게를 잘 견디며 삶의 짐을 잘 지고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줍니까? 하나님, 이 아이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 줍니다. 삶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또 자라면서 모든 학업의 과정을 또 이제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혜도 필요하고 명철도 필요합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기에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줍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그의 삶에 함께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우리는 기도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짐이 있습니다. 살면서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짐이 벗어버려야 할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짐 그러면 무조건 다 그냥 벗어버려야 될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때로는 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이를 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서 무거운 짐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널 때 자기가 감당하고 견딜 만한 돌을 들고 지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너야 물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짐을 지고 간다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헛바퀴가 도는 차는 어떻게 해야 헛바퀴가 돌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바퀴가 빠졌어요. 안 나와. 계속 그 자리에서 돌기만 해.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보통 다 내려 이래야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차 뒤에 짐을 일부러 더 싣습니다. 그래야 바퀴가 헛바퀴 돌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할 때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벼운 운동화로,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신고 입는 그 스포츠 의류 신발은요, 최첨단의 기술로 만듭니다. 가볍게. 근데 때로는 1kg, 3kg, 5kg에 점점 무게 짐을 늘려가면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근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짐이라고 하는 게 항상 나쁜 거, 힘든 거, 벗어버려야 할 것, 없어야 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베레 레오스, 베레 호모.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 이거를 고백해야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거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이런 분이 왜 이 땅에 오신 걸까?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신 걸까? 정현동이라고 하는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방문객이 온다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인데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놀랍다라는 표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분이 왜 오신 걸까? 인간의 짐을 대신 지시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려. 나의 짐을 대신 지시려고. 무슨 짐인데요? 그 짐이 무슨 짐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삶의 고통의 짐. 고통이 뭐예요? 질병과 아픔의 짐, 죄의 짐, 죽음의 짐.
우리의 그런 짐들을 대신 지시려고, 나의 그런 짐을 대신 지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의심을 다 버리고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 이 모든 짐들을 한꺼번에 지신 방법,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심에 대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짐,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다는 말은요, 꾸짖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꾸짖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하신다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이것을 계기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는 16장 16절에서 했던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제자는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편안한 산책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둘레길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의 길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에서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라는 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는 이미 지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는 이미 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게 됐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따르는 자로서 날마다 져야 할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는 뭘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뭘 말해줍니까? 십자가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희생, 그 다음에 헌신, 형벌, 고통, 죄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져라 하는 말 자체를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복을 받으라는 말은 좋아하는데 십자가 지라 그러면 벌써 표정부터 바뀌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집니까?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요? 내가 그 십자가 왜 져야 되는데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 고통이 따른다는 거, 희생이 따른다는 거, 아픔이 따른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광은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얘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게 희생이든 수고든 헌신이든 간에 그 일,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희생이 따르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는 뭘까? 오늘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께 했던 고백, 끝까지 변치 않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이요 변치 않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 고백 끝까지 하면서 사는 삶.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사는 날 동안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 치르면서 따라가는 거고요. 희생이 따르면 그 희생을 하더라도 끝까지 변치 않고 고백하며 사는 것. 우리가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게 뭘까요?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고백이 없습니다. 고백을 못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안 하잖아요. 아무나 무슨 막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연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께 고백을 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여느 사람과 다른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다른 말을요? 고백하는 말을 합니다. 고백하는 말. 한 번 딱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만나는 첫날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했으면 오늘도 하고, 아침에 했으면 저녁에도 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첫사랑 경험하고 그럴 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근데 그 고백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고백이 매일 계속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고백에 말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첫사랑 때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고백을 잃어버려. 하지 않아.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좀 같이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8가지 말씀에 있는 걸 8가지만 좀 찾아봤는데, 자, 우리 맨 위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몇 가지나, 그리고 얼마나 자주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12제자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해요? 이방인이 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제.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해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고난이 내게 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핍박이 나에게 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이놈도 못 박아 저놈도 못 박아 다 못 박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상황 환경 속에서 이는 진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예수님이 다 장사 지내고 나서 집에 가서 혼자 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금 달려 돌아가신 중에 달려 계신 거예요. 많은 지금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거.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 이 고백을 한 자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삶, 이 삶이 제자인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갈등과 고민 속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야, 내가 십자가를 지금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통 내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히 고민된다. 그러니 야, 너희들
여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 나와 함께 여기서 좀 깨어 기도 좀 해라.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 즉 십자가 지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시적이 아닌 날마다 계속 평생 져야 할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나를 따라야 진짜 제자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가족과 이웃과 세계 열방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는 일.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누군가만, 어느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져야 할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자손 대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일, 이게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예요. 불신 영혼들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일,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런 일을 하며 사는 것, 이런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며 사는 것, 이 삶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 희생, 수고, 헌신 등등, 그것이 십자가예요.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희생이 따르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했듯이 이거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으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 우리가 날마다 감당해야 할 사명,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루는 사명, 이것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이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